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의 소망을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을 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 쉬니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에는 오직 주님이 자정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이 자리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온라인을 뚫고 나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능력이 100배, 60배, 30배의 능력과 결실을 맺어 나가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깨어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것 위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후에는 우리 최우진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 과정들을 성숙하게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또 한 번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예배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이번 한 주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교회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다음 스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내고요.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를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 계좌는 주보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즉 8월 31일이죠. 8월 31일부터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9월 한 달을 딱 잡아갔던 것이고요.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예전부터 공지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의 중심을 잡아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는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도록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교회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구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기도 제목을 또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기도 제목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바로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현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드려진 손길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에 하나님이 더욱더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삶이며 또한 아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뚫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기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들이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지난주 말씀 본문과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핵심된 말씀은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냥 좀 읽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제목은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요. 그 교회의 능력이 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쏟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 간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마음들도 간직했던 교회였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사랑도 충만했던 그러한 교회였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음을 지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중보하자,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사함과 더불어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강구, 실제적인 강구를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7절, 18절, 19절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특히 이렇게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혼란스럽고 서로 안에서의 원망과 분노가 쌓여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음을 저는 또 한 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영적 간절함으로 이제 드러나야 함을 피력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17절, 18절, 19절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특별하게 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좀 부탁을 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제 17절에서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읽었던 그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지혜와 계시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유진 피터슨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지혜와 계시를 이해력과 분별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력과 분별력을 구하자라는 대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신학적 교리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와 계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아는 게 전부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약간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력과 분별력을 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전부인가? 저는 확실하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결국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좀 쉽게 풀어내려고 제가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건가? 다른 것도 알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요, 좀 더 심층적이고 좀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거니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삶의 방향이기도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면서, 즉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의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으며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들을 볼 때에 저는 이 네 가지의 단어, 애매모호, 각 단어죠. 근데 두 가지, 애매라는 단어와 모호라는 단어. 애매모호라는 단어가 이 세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다, 확실한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오늘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애매라는 단어와 모호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좀 보았습니다. 애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희미하여 분명하지 못함이라는 것입니다. 애매라는 단어와 모호라는 단어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결국 비슷하지 않습니다. 애매라는 것은 희미하여 확실하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파란색인지 이것이 빨간색인지를 뭔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저 한 개념이 다른 개념과 충분히 구별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느 게 긴지 어느 게 짧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이러한 것들을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라는 단어가 희미할 애자에 어두울 매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길고 짧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또는 이 개념이 맞는지 저 개념이 맞는지를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애매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호하다라는 건 흐릿할 모자의 풀호자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태도가 흐릿허분하여 분명하지 않음.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안개가 낀 듯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결국은 이것이 긴 건지 이것이 짧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애매다라고 말한다면, 여기에 무언가가 하나가 쫙 가려져서 이거를 구분할 수 없는 흐릿허분하게 만들어지는 상태를 모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매와 모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뿐더러 흐려져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를 애매모호하다라고 하죠. 저는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게요. 뭐가 맞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 뿐더러 또한 우리로 하여금 흐릿허분해서 분명하지 않게 만들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즉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어 가면서 어떠한 애매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에 내가 서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모호한 상황 속에서 분명한 말과 태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혼돈을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이해력과 분별력을 구하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서만 국한된 것이냐?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국한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한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서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 보면은 대체적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체적 소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또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운다라는 건데, 거기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 소망에서 어떠한 해답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로 살기라는 책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 기독교의 문제는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이해력과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철저하게 구분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해법으로는요, 우리가 결코 이 땅에 어떠한 해결점도 또한 어떠한 해답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해력과 분별력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로 살기에서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형 기독교의 문제는 정치적 해법으로 현 상황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 오히려 환멸만 남기게 되어진다. 딱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저 이해력과 분별력.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이 있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오늘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해력과 분별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더욱 소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보다 더 이해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기 위한 과정이요, 해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나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이해하고 분별해 가면서 그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써 나가는 그 과정,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해력과 분별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애매하고 모호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1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로 18절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위에 있죠? 네. 중간에 세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을 저는 이번에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번 제목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라고 제목을 삼았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 통찰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으로 내 삶을 건축하라. 오늘 이 18절 이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는 것을 아까 전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봤을 때 눈을 밝고 또렷하게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맑아지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눈이 맑아지니까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에베소 말씀이 참 이게 신약 말씀이 참 어려워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영적 통찰력으로 내 삶을 건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쉬운 말로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여러분 왜 그거를 그렇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부르심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애매함과 모호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집 사고 땅 사고 또 내 재산을 불려나가고 이러한 삶이 나의 삶을 풍요롭고 이런 나의 삶을 좀 더 뭔가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삶의 방법이고 또한 방향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또렷하게 보게 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깨끗해지고 또렷해지면 우리는 더욱더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나 스스로가 참 미련할 때가 있고 또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걱정거리로 여겨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도 모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내 삶의 상황들이 원망스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내 주변을 보면 내 주변의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내 스스로 의기소침해지는 것들을 발견하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애매함과 모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그림자를 보았더니 그 그림자들의 삶들은 뭔가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대부분의 삶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내 절대적으로 이렇게 비교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연약해져 나가는 또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사명들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타인과 비교했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진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눈들이 발견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 안에 또렷하고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 가치를,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환경 속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노래하고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그 환경 속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상실하고, 즉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애매모호함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 때는요, 남들과 비교하고 탄식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생으로 나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그런데 영적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내 가치를 좀 더 가치 있게 여기며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금의 나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통찰력으로, 즉 맑은 눈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건축해 나가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은요, 바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확신 속에서 이 다음의 스텝이 결정되어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일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이즈업 초창기 때요, 제가 그때는 중심 멤버로 인볼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사역자로, 협력 사역자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국민일보, 아마 지금 국민일보 사업 가운데 한 큰 로비를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러한 목사님들이 함께 한국 그러니까 강남이, 서울이랑 그 분당의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극진히 대접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청소년 사역자들이 모이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저는 그날 진짜 청바지에다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까만색 운동화에 청바지에다가 위에 그 약간 노란색도 아니고 황토색도 아닌 누리끼리한 남방을 입고, 그리고 모자를 썼다는 얘기는 머리를 안 감았다는 얘기죠. 모자를 쓰고 그냥 이렇게 백을 메고 그냥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그 도착하자마자 그 당시 스태프들이 다들 양복을 입고요, 청소년 사역자시죠? 하면서 저를 이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모든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들 양복을 입고 원탁 테이블에 다 앉으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그 청소년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모자를 벗자니 떡이 진 머리가 부끄럽고, 또 안 벗자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오지 말아야 될 자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되게 안절부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현장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정구모 박사님인 것 같아요. 정구모 박사님이 이 자리는
현재 한국 교회 내에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애쓰고 고생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어떠한 뷔페들이 이제 차려졌는데 마음껏 드시고 힘을 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부르심에 초청을 응한 내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앉아 있을 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초라해요. 내가 여기에 걸맞는 사람일까? 또는 내가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꼴불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라이즈업 초창기 그 모임에서 그거를 확신하지 못할 때는 불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맛있게 뷔페를 먹었고 또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냥 부르셨을까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재 상황, 내가 있는 그 처소, 거기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내게 맡겨진 사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 아울러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또는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왔지만 또 한편 그들도 나를 위하여 부르신 바 되어진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두 번째 이 말씀, 영적 통찰력으로 내 삶을 건축하라라는 대지에 해당하는 메시지,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나 혼자의 당당함이나 나 혼자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거미줄과 같은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부르신 바 되었다면 저 사람도 나를 위하여 부르신 바 되어진 인생이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나에게 당면한 삶을 우리는 당당하게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만 그 메시지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맑은 눈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알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한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영향력을 받으며 또한 그들을 향한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또한 그들 또한 나를 위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내가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어떠한 인생으로 이 가운데 왔을까? 또는 전도사님을 위하여 또
내가 또는 전도사님이 또 내게 어떠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왔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참 많은 다른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냥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는 화답하고 있고 그 부르심에 내일도 우리는 함께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계획 그리고 그 소망,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만나게 하셨고 또한 그 청년들 또한 나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한 나에게 붙여주시사 나로 하여금 힘을 얻고 또 함께 교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이 세상 속에 애매모호하게 살다 보면 남들과 비교되어지면서 내 처신을 한탄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즉 맑은 눈으로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어지면 나의 가치를 다시금 재조명하고 또 내 삶을 온전하게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됐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결국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안에서 풍성함을 알게 된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말씀을 잠깐 좀 띄워줄까요? 네, 잠시만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넘겨주세요. 네,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유진 피터슨의 내용이 그나마 쉽게 표현되어져 있는 건데 개역개정을 읽어보면은요 조금 이렇게 복잡합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거를 각 그 단어들을 좀 더 분류해 가지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비슷한 말이죠. 힘이나 위력이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힘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힘을 행사하는 것,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의 위력으로라고 한다면 위력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떠한 문제나 장애를 극복하는 힘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심을 따라라는 단어도 역사하다라는 단어가 내재하는 힘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푸신 능력에라는 부분이 있죠. 또 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베푸신 능력에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는 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풀어가지고 제가 그냥 쭉 한번 그냥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을 행사하는 능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내재된 힘을 따라 우리를 올바르게 이루어내시는 그분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조금 더 이렇게 조합을 해봤습니다. 힘을 행사하는 능력으로, 즉 힘을 발휘하게 하는 능력으로, 아까 전에 위력으로라는 단어를 장애를 극복하고 내재된 힘을 따라 우리를 올바르게 이루어내시는 그분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19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좀 잠깐 언급해 볼 말씀이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에너지를 경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들처럼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내용들, 즉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해력과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적 통찰력, 올바른 시선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단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대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굳건하게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입술을 통하여 읊조리고자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참 요즘에 되게 많이 듣고 또 많이 부릅니다. 왜요? 정말 우리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가사를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왔는데 여러분의 가사를 좀 잠깐 보시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렇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내 세상에 애매하고 모호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위축되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어찌할 줄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 여러분, 2절도 잠깐 한번 볼까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게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네 삶을 봐라, 참 개차반이지 않느냐, 너 삶의 환경을 봐라, 얼마나 절망스럽니 하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부르심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려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기왕 본 김에 3절도 한번 봅시다.
3절이요. 주위를 돌아보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롭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맑은 영적 눈으로, 맑은 투시력으로, 맑은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누가 계세요? 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멀리 계세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손을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3절로 넘어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해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식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나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듯한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 속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무지하고 우리 안에 애매함과 모호함에 비늘이 씌어져서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원망하고 탓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의기소침하게 되어지고 세상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스스로 못났다 여기고 내 가치를 망각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마음의 눈을 밝혀 눈을 맑고 또렷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 가치를 스스로 재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의기소침하고 미약한 삶을 살아갔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렷하게 내 삶의 길을 걸어가고 또렷하게 부르심의 소망을 밝히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 자리 잡은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도 그 어떠한 세상의 물결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며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동탄 이름교회 이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밝히 보이며, 또한 영적 통찰력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이해력과 또한 분별력을 가지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로 위하여 격려의 박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